이제 오늘 다 가능만 하면 11장까지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성경을 몇 구절을 읽고 소위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쉽게 알 수 있죠. 지금 적어도 9장, 10장, 11장까지죠. 11장까지 석장을 알아야, 석장 전체를 알아야 결국 왕권 수립의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왕권 수립의 결과를 모르면 솔로몬 왕의 영화 장면을 읽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 의지하고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이렇게 잘 먹고 영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결국. 그런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만 좋은 것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것은, 이런 것은 이제 안 하는 거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이제 포괄적으로 생각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영화가 좋은 것만은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영화를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국을 세워서 솔로몬 당시에 대적도 하나도 없고 금은보화가 하나님께서 거저 다 주신다고 달라고도 안 했어요. 솔로몬이 정말 부를 허락해 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세요. 그거 안 하고 오직 지혜 하나만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지도 않은 걸 줘놓고는 주니까 그걸 감당 못해가지고 혼자 영화 누리다가 타락해서 결국 종말을 고하잖아요.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감을 해야 성경을 올바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면 흥하고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잘못하니까 망했다. 이게 이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지혜만 달라고 그랬어요. 왕 되게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참 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지혜만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지혜 준다고 해놓고는, 칭찬해놓고는 내가 돈도 주고 영화도 주고 내 나라 견고하게도 하고 막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누가 달라고 했나? 주겠다고 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주는 걸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받고 보니까 그만 영화에 묻혀가지고 타락을 해서, 타락하니까 망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해서 망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영화를 누리게 해서 타락하게 해가지고 망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갑자기 돈이 막 들어와요. 금방 돈이 막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돈이 몇십억 대 재산으로 늘어나요. 속으로 그 말을 내가 아직은 못 해주죠. 속으로 조심해야 되겠는데 오늘 이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조심해야 되죠. 이거 봐라. 내가 뭐 돈 달라고 아우성 쉬고 금식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재산이 이렇게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에요. 우리 장안중앙교회. 언제 돈 달라고 하나님 뭐 돈 좀 주십시오, 뭐 예배당 주십시오, 그 교회당 지켜 주십시오. 한 번도 그걸 위해서 통성기도를 해보거나, 여러분 과거 대치동에 있을 때 언제 한 번 하나님 이거 정말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다 땅 사놓고 우리 여기 들러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아무도 못 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어놓고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정말로 망하게 하시려는 건가?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닫고 건방 떨지 말라고. 내가 흥하게 하면 흥하고 망하게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와 영화를 누려도 그걸 깨달은 사람은 이제 조심하죠. 나 안 할래요. 갑자기 돈 좀 들어오니까 그냥 뭐 프라이드 타다가, 요즘엔 프라이드 나오나요? 프라이드 타다가 에쿠스로 바꿔놓고 또 갑자기 25평짜리 살다가 그냥 50평짜리 100평짜리로 이사를 가고, 그 난리를 치는 게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재물을 주시면 왜 주실까? 그걸 지혜를 써서 잘 생각을 하면, 그래서 내가 자꾸만 또 아픈 얘기, 기억나게 아픈 얘기가 아니에요. 배우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내가 돌덩어리로 보라고 그렇게 입당식 때부터 그냥 목이 터져라고. 이거 돌덩어리로 보는 한 복입니다. 돌무더기로, 길갈의 돌무더기 기억나죠? 입당식 때 했던 설교예요. 그런데 황금덩어리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금덩어리 아무개가 다 가져간다 이러기 시작하면서 막 욕하고 비난하고 이 야단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은 뻔히 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탈출극을 벌리는 게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이 몇백억 대가 되든 몇천억 대가 되든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정석으로 갑시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석 장을 다 종합해서 볼 때 그 의미가 파악이 되는데 1장만 읽어도 곡해된다 이 말입니다. 아하,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면 부자가 되겠구나. 내가 여호와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솔로몬처럼 부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다 알고 나면 부를 줘도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주면 내가 조심할 거고 안 줘도 나 불만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올바른 지혜로운 생각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분량 안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그 말은 학술적인 용어로 말하면 논리적인 그 수순을 따라서 의미를 파악해야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지, 부분이 있고. 그런데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 두서너 구절 읽고 전부 목사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 이것만 봐도, 딱 봐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제 나와서 쓰신 자매보다는 내가 글자를 잘 썼지만은 별로 잘 쓰지 못하는 글로 이렇게 그래도 내가 써드리는 이유는 훨씬 이해하기가 빠르라고.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자꾸 이것만 사모하거든요. 이건 생각지 않고 이것만 사모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한다면 솔로몬처럼 다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건 구하지 말라. 그건 천부께서 다 아셔서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건 구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걸 위해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사는 목적이 뭐냐? 돈 벌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고 경외하기 위해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어가지고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타락하게 해가지고 누리게 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화를 누리게 해서 타락하게 해가지고 멸망하게, 종말을 구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 정리하십니다. 지금 내용은 양쪽 가로 1번, 한쪽 가로 3번은 2774페이지 나와서 왕권 수립의 결과 나오는데 첫 번째가 솔로몬의 영화 10장 13절까지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바로 9장에서 11장까지 그 서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9장 1절로 9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다윗과의 약속을 확인을 합니다. 이게 앞에서 지난 주일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 다져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재난을 만났을 때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재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대적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그런 등등의 기도를 솔로몬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죠.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성전을 향한다는 말은 우리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어려움과 시련들이 다가오잖아요. 다가올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요. 왜?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가 성전의 머릿돌이시고 성전 자체시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성전이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아니에요. 성전이 지성소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아시다시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 스스로가 여호와의 이름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구약시대는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구약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과거 설교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한다. 집에서 하는 건 필요 없다. 새벽 기도 꼭 성전에 나와서 해야 효과가 크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또 목사님들도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가르치는 걸 모르는 대로 배워서, 그러니까 속이고 속는 결과가 되는 거죠. 지금은 상관없어요. 아무 데서든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그렇게 이런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야 함부로 돈 달라고, 부자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한 거죠. 부자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테면 나는 아무리 부자가 돼도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인간 육신의 영화를 위해서 나는 절대 안 쓴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트럼프가 내일 모레 이제 종전선언 한다니까 북한 평양 거리에다가 또 북한에다가 선교하는 일에 나는 모든 것 이렇게 다 쓸랍니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돈 달라고 기도하면 모를까? 그런 거 모르겠거든. 아야,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도 돈을 줘서 망하게 하는데, 안 그래요? 돈 가지면 망해요. 한국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너무 부자예요. 몇 조가 된대요. 한국교회 재산을 다 통틀으면. 그러니 싸움 안 하겠어요? 그 엄청난 돈 가지고 어떻게 싸움을 안 해요? 이권 있는 것보다 다 싸움을 하는데. 서울시장 하나 놓고도 지금 막 아귀다툼이 벌어지잖아요. 대통령 하나 자리 놓고는 막 죽이고 살리고 난리를 치고. 이게 이권이 있는 거예요. 황금이 모인 곳에는 부패가 따른다. 뭐 다 아시죠? 가정살림을 해봐도 부모가 돈을 많이 있으면 자식들이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효도가 아니거든요. 왜 효도가 아니냐? 부모는 자식들이 당신한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큰 며느리가 한번 싹 찾아오더니만 시어머니 옆에 딱 턱수가리 밑에 앉아서 어머님 뭐 저저저저저 둘째 며느리가 뭐 저저저저 셋째 며느리가 그리고 흉을 보고 험담을 하고 또 며칠 지나면 또 셋째 며느리가 와서 뭐 큰형님이 어떠고 저떠고 둘째 형님이 어떠고 저떠고 왜? 이 다음 재산 줄 때 날 많이 주세요 그 말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인간 사회는.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먹거리가 있으면 다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뭐 재산 덩어리야 떠나가든 말든 오직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모습이 저로서는 참 놀랍시오. 안 그래요? 어떻게 되진 건데 저걸 어떻게 우리가 버려 안 그래요? 근데 버려질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어요. 이미 다 결정된 것이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 확인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한테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이름을 영성을 높이고 내 나라가 견고하고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게 솔로몬한테 언약한 내용을 그 뭘 확인해요. 확인 안 해도 다 될 건데. 그런데 딱 해놓고는 이제 앞으로도 좀 잘 됐으면 어차피 잘 되게끔 하나님이 다 정해놨잖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데 그걸 일이 하나님 요거 기억하시죠?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다윗한테 한 거 기억하시죠? 요것도 있고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해주죠. 자, 그것이 바로 1절로 9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고 넘어가서 거기에 이제 번역상 약간 잘못된 것들은 76페이지 만일이라고 하는 말 이게 전부 다 조건문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네가 타락하면 너 종말 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성경에 쉽게 말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다 약속을 다 해요. 약속을 미리. 그 다음 9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갈릴리의 성읍 20을 두로 왕에게 줍니다. 갈릴리가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 시나이 반도 여기서 지금 난리 나잖아요. 현재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지금 정명하고 예루살렘이 여기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이 반틈정하고 예루살렘이 그 성전터는 이방 민족이 정하고 있고 그거 뺏으려고 지금 난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여기 이제 갈릴리 이렇게 해서 여기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호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여기가 성읍이 한 20여 개가 있는데 이 두로 왕이 성전 질 때 공이 많잖아요. 레바논에 백향목 나무를 많이 실어다주고 자재를 대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담례로 이 골짜기에 있는 쓸모없는 별로 가치가 없는 갈릴리 20개 성을 두로 왕에게 줬어요. 그럼 두로 왕은 그걸 감사해야 돼. 별로 가치도 없는 거 줬구나. 쓸모없는 땅, 글 수 없는 도성 이렇게 주니까 별로 감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솔로몬한테 불만을 노골적으로 토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담례로 몇 푼 집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솔로몬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됩니다. 형님 동생처럼 해가지고 9장 10절로 14절 그 다음 15절로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일으켰던 역군들로 여러 곳의 성읍들을 건축을 합니다. 건설 사업을 하죠. 다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대통령이 되면 뭔가 하나 건설하려고 한강 개발도 하고 또 하수 개발도 하고 땅 재개발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부강하고 살기 좋은 성읍으로 만들려고 솔로몬도 열심으로 많은 역군들을 통해서 그런 건설 사업을 많이 했어요. 25절까지 보면 그리고 나서 26절로 28절 보면 솔로몬이 배를 지어
오빌에 이르러 많은 금을 가져온다. 이제 경제 부흥을 일으켜야 하잖아요. 경제 부흥. 그러니까 배를 지어 가지고 오빌이라는 곳이 지금 어디인지 잘 알 수가 없답니다. 오빌이라는 땅이 금맥, 황금이 많이 나는 그런 땅인데 아마도 어쩌면 모르지만은 오빌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 지역 어디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하여튼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 때 배를 지어가지고 배로 막 실어왔어요. 금덩어리를. 그래서 영화가 대단하죠. 부가 점점 늘어나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한테 많은 재물을 준다. 부를 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황금을 막 실어오도록. 근데 오빌에서만 금을 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가 인근 땅에 막 솔로몬의 지혜가 다 퍼져버리니까 솔로몬 한번 만나기 위해서 요즘 트럼프 세력이 강해지니까 막 아베도 만나려고 하고 막 서로 트럼프하고 만나서 정상회담 하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 세력이 강하게 되면 모여들게 돼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 스바 여왕이 그냥 보물을 한가득 싣고 솔로몬을 만나러 간 사건은 여러분들이 유명하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스바 여왕이 가가지고 많은 선물을 갖다 주고 또 솔로몬 왕국의 그 호화찬란한 모습, 나라의 융성하는 모습을 보고 놀랬다고 그러죠. 자, 이런 과정들이 이제 10장 1절로 12절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면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솔로몬이 규례를 따라 스바 여왕에게 답례를 해줍니다. 외빈, 국빈이 오게 되면 해주는 하나의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답례를 해서 보내주는 그런 장면. 이것만 봐도 솔로몬의 왕국이,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스러웠는가. 나라가 융성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 이스라엘 나라가 융성하고 재물이 점는 황금이 막 밀려들어오고 외국으로부터 많은 내빈들이 드나들면서 보물들을 가져오고 침략하는 사람도 없죠. 나라도 평안하고. 그래서 신약에도 그런 말씀 좀 평안하다 할 그때가 조심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 이 세상 종말 때도 가장 인간들이 살기 좋은 평안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 세상 종말기다. 그럼 평안한 때라는 것은 인간들이 모두가 다 만족할 때거든요. 그럼 인간의 세력이 가장 강력한 때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고 우리 개개인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급격히 환경이 달라져 버리면 마음이 변해버린다니까요. 그냥 말소리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돈 좀 벌게 되면 이상스럽게 턱이 목 쪽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목사들하고 전화를 해보면 이 사람 아직도 개척교회에서 고생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좀 교회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면 벌써 전화 왔는 보면 안녕하십니까 이제 됐다 이거죠. 또 뭐냐 나도 이제 힘쓸만하다 이런 모습들이 음성부터 달라지죠.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조심하는 것이 지혜죠. 그걸 조심하는 건 나는 참 제일 좋은 게 뭐냐 욕을 많이 먹게 되면 그게 안 돼요. 욕을 많이 먹게 되면 그냥 다른 사람이 막 헐뜯고 비난하고 욕을 많이 하면 그런데 어제처럼 박수를 많이 치면 이제 사람이 변해지죠. 박수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변하지만 욕을 많이 먹으면 저 참 다윗이 그랬잖아요.
참 별 볼 일 없는 게 그냥 그 쫓겨났을 때, 아들한테 쫓겨났을 때 욕을 먹으니까 벨이 올라오기는 올라오지만은 납작이 낮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헐뜯고 욕할 때 저놈이 죽일놈이다, 저런 배신자가 있나, 이건 지혜가 없어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를 꼿꼿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저로 하여금, 다윗이 그랬잖아요. 저로 하여금 나를 비난하고 욕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라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백발백중이에요. 돈 좀 벌고 뭐 승진 좀 하고 권력 좀 얻고 그러면 벌써 걸음걸이 태도가 달라지고요, 음성이 달라져 버리고요, 사람 깔아뭉개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사실 지혜 없는 것이 우리들의 괴로움이지, 지혜만 있으면 모든 것 다 감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지혜를 얻었는데 그만 이 영화 속에서 지혜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을 하는데, 그 타락이 어떤 장면이냐면 솔로몬이 세금을 많이 거둬요. 백성들을 들볶아서 그 얻어들이는 들어오는 황금도 많은데, 워낙 왕궁에서 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하루 식량 우리 알잖아요. 엄청난 소가 수십 발이고 양들이 수백 마리, 하루 양식이. 그런 정도로 영화를 누리게 됐으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죠. 마찬가지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연보 자꾸 많이 연보 내라고 하는 건 목사 저 먹고 살죠. 저 먹고 살이라는 게 저 영화 누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 영화 누리려고. 이게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은 이거 지면서 알았죠. 아, 이거 큰일 났다. 어른들도 선배 장로님들도 이거 반드시 재단 법인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어른들의 충고를 나는 참 저게 지혜로운 충고라고 나는 받았죠. 그 다행히 해놨으니까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지금 박이 터졌어도 여러 사람 박 터졌을 거예요. 네가 우애냐 내가 우애냐 해가지고 저렇게 됐는데도 웃자리 앉으려고 난리치잖아요. 그 웃자리 앉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낮은 자리로 자꾸 내려가고. 자, 솔로몬이 이렇게 많이 거두어서 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25절까지 23절로 25절 솔로몬 왕의 재산이나 지혜에 의한 예물이 아주 풍성했다고 그랬어요. 재산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최고로 재벌가가 됐어요. 최고의 재벌가.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성공했을까. 그래서 한번 만나보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간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자꾸 만나려고 하는 것도 세계의 제일 힘센 권력이 센 트럼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만나서 지금 목매달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호텔비 걱정을 한대요. 저기 어디야? 그 정상회담하는 우리 사위님 계신데 어디? 네. 호텔비를 걱정할 정도면 참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힘을,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면서도 역시 세상은 권력이다. 금력이고 권력이고 세상은. 그래서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누구나가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게 그게 가장 센데. 그 앞에 꼼짝 못 하잖아요. 권력 있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권력이 아직은 미국 트럼프에게 있거든요. 미국을 당할 만한 군사력도 없고 그런 전략 무기도 없으니까 세계 어느 곳에도. 그러니까 가장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하나님을 모르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걸 추구하게 되죠. 그건 어리석은 거랍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지혜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으로 왕비를 삼아 우상을. 자, 재물이 풍성하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재물욕, 물욕이죠. 인간에게는 물욕, 본능적인 겁니다. 이 물욕, 외부로부터 필요한 거니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건 성욕, 그 다음 명예욕. 이게 이제 3대 의욕, 욕심이라고 인간에게 있잖아요. 이 3대 욕심. 그래서 사단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이 세 가지. 배고프냐? 또 돌로 만들어 먹어라. 야, 너한테 절하라. 이 세상 내가 다 내게 주는. 나한테 절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한테 하나님 섬기자고 나를 섬기라. 내가 이 세상 다 주마. 이러면서 유혹했듯이 솔로몬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주면 하나님이 돈도 많이 주고 엄청난 부를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전도서에서 배웠지만은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예를 들어서 휴가철이 와서 휴가철에 회사에서 정말 휴가철 보너스로 한 100만 원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얼른 이 100만 원 가지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즐길까 이 생각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운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말은 그 말이 그 말이지 않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한테 반항할지만 아니 진짜 하지 말라는 내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나. 올여름에도 그렇게 할 건데 100만 원 회사에서 휴가철에 휴가비 나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모두가 이 여름한철 휴가비 가지고 와서 즐기며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가족들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은 안 나죠. 그 생각은 안 난다는 얘기야. 지혜는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잘 해가지고 일단 부를 거두니까 여기에 취해서 지혜가 좀 어리석어가지고 연구 주제가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해서 전도서에 나오는 사건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이방 여자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으로 왕비를 삼았다. 내가 영국 황태자? 영국 왕자인가 뭐 황태자인가 그 왜 흑인하고 백인하고의 혼혈 그 사이에서 난 여자 배우 있죠. 그 배우하고 결혼했잖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혼혈아들이 이쁜 것 같아요. 되게 보면 우리나라도 뭐 미국인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결혼했다거나 뭐 흑인하고 결혼한 사람도 이세 보면 이쁘잖아요, 참. 그런데 그 영국 황태자 그 여자를 데려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영국이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그 영국이 뒤집어지는 일. 세상이 많이 바뀐다는 거죠. 난 모르겠다. 난 이쁘니까 저 여자하고 살겠다는데 어쩔 거예요.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솔로몬도 그 말이야. 자기 동족 중에도 여인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방 여자 데려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 여자 데리다가 살다 보니까 이방에서 막 우상들이 막 다 들어오잖아요. 그 당시에 우상은 저렇게 뭐 크게 막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안치해 놓는 게 아니라 이런 데다 품고 다니는 거란 말입니다. 참 부적처럼. 그 가방에도 들고 다니고 뭐 호주머니에도 핸드백에도 들고 다니고 그게 이제 우상들인데 그게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타락하죠. 사람은 보는 것에 빠른데 안 그래? 보는 것이 제일 빨라요. 보는 게. 그런데 생각하는 건 늦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백성들이 딱 우상을 보니까 우상 섬길 마음이 생기지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찬양할 마음이 생기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타락하고 솔로몬도 타락하고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지었던 성전 자체가 우상의 전당이 되다시피 그렇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결국 이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종말이 오죠. 그래서 11장 9절로부터 43절에 보면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종말이 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한 지파 외에는 다 빼앗긴다고 예고를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모세, 이제 다윗이, 그다음 이제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모세 때 이미 다 예언을 했어요. 모세 때 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 3, 4대 만에 망하고 그대로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수천 대에 이른다고 이미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받을 때 이미 다 약속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솔로몬이 영화를 누리고 타락을 해서 종말이 오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한 지파 외에는, 유다 지파 외에는 다, 엄밀히 말하면 한 지파 반이죠. 유다 지파 베냐민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지파 반이 전부 북쪽 사마리아에 가서 도읍을 정하고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보다 한 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500년 전. 그럼 솔로몬 때로 보면 500년, 600년 가까이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나라가 갈라지는데 어떻게 해서 갈라지느냐. 솔로몬이 타락할 때, 그래서 그 이제 딱 보면 가론집에 보면 만일이란 말이 때라고 번역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가 타락했을 때,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예요. 때는 다 하나님이 미리 망할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고 다 정해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하게 했을 때, 그때 종말이 온다. 종말이 뭐냐? 먼저 나라가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 때로라면 창세기부터도 나오잖아요. 아니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지금 여기 열왕기상 여기까지를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아니까 지금 여러분과 내가 소통이 되잖아요. 모르면 소통이 안 되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소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부터, 모세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열왕기상 지금 어디 11장 9절부터 나오는 여기란 말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솔로몬을 영화롭게 해서 타락하게 해가지고 종말이 오게 하시는구나. 왜? 내가 주권자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건방 떨지 말라.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뭐가 좀 잘 된다고 해서 거들먹대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아라. 지금 그 교훈이 강하게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게 하려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알게. 내가 영화를 누리는 것도 여호와께서, 타락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종말이 오는 것도 여호와께서.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계시, 이게 성경의 주된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굉장한 하나님의 은총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봐봐요. 맞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앞에 다 모르고, 열왕기도 다 모른 다음에 이것만 알아도, 아까 내가 첫 시간에 시작할 때 말할 때, 요 과정만,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을 알아도 제대로 성경 강론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 여러분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니까
그만 타락해가지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는데 타락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가비 나오더라도 한 100만 원 교회에다 갖다 내십시오. 그거 가지고 가서 즐기면 망합니다. 맞잖아요. 이것만 해도. 그러니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는 말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그냥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귀한 시간 그렇게 낭비하시지 말고 저도 정말 여러분들이 듣고 기뻐하고 평안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서 하지 안 그러면 내가 왜 하겠어요. 이 비지땀을 흘리면서 입 아프면서 이 버금 나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저 내용이 뭘 말하는 건가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 의미를 그걸 해서 성경 전체 이제 보니까 쉽잖아요. 출애굽기부터 모세가 여기 출애굽기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고 아브라함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고 그 창세기에서부터 열왕기상까지 그 상 11장까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는 왜 알아야 하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70인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죽을 때 야곱이 죽을 때 유다에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난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유다에게 한 언약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어졌는데 거기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어떻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고 잘하면 잘못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이건 절대 아니다. 알았어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서령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휴가비 나왔는데 연복 안 하고 이거 우리 가족들 즐기니까 이거 벌 받겠지? 그것도 성경 공부 잘못한 생활이에요. 성경 공부를 잘못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해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휴가비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 정말 어떻게 예를 들면 자녀들 신앙을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박물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교지 박물관이 많이 생겼대요 요즘에는. 물론 과장된 것도 더러 많습니다. 내가 가봤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니까 자녀들 차에다 태우고 순교지 방문하고 또 서늘한 그늘이나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도 좀 즐기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 참 좋죠. 근데 마음이 그렇게 안 돌았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정해놨구나. 맞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쾌락을 즐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셨구나. 정해놨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정해놨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합니다. 범죄하게 하면 범죄하고 흥하게 하시면 흥합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타락도 이미 창세전에 정한 대로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그냥 나는 정말 하나님 뜻 거역 안 하고 살고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뜻대로 타락시키면 할 수 없이 타락하지요.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렇듯이 참 목사가 가르쳐도 이상하게 가르친다. 내가 정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눈으로는 현실이 들어오니까 현실에 내가 말려 들어가는 거고요. 그 현실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과거를 해명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을 직시해서 올바른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이게 지혜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줘야지. 또 자꾸 비유를 들었는데 이 1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자녀들 데리고 예를 들어 뭐 박물관을 간다거나 좀 순교 지역을 찾아간다거나 하면서 이제 신앙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건면하고 해서 그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10살짜리 15살짜리가 충격을 딱 받는다. 와, 그런가? 그게 일평생 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면 그런 과정을 주어요.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산 것을 과거를 응시해 보면 이제야 해석을 좀 제대로 좀 하는 거예요. 이제 안 된 것이 전부 다 잘 된 거라는 거. 이게 뭐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과거의 젊은 날에 하고자 했던 일이 안 되고 막아치웠던 일이 다 잘 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속상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실로 나는 너무너무 잘 되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돼가고 있고. 예. 이번에는 여러분 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상 외로 막 밥이 모자라고 뭐 프린트물이 모자라고 그냥 늘 이런 광당에 확 들어서가지고 이 난리가 벌어지니까 다 공부들을 막 하잖아요. 공부 안 하면 재산 덩어리가 무슨 필요 있어요? 여기 땅 떼갈래요? 여기 교회당 땅 뒤에다가 팔아서 애들 교육비로 쓰려냐고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 와서 편안하게, 우리 편안하게 밝고 좋잖아요. 여름에 이제 에어컨 들을 거고요. 어디야, 저기 에어컨 나올 거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쓰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종말을 정해놓으시고 모세 때 정해놓은 것이 솔로몬 때 이루어지는 거지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에 바로 망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미 솔로몬에게 미리 망하기를 네가 율례와 법도와 모든 것을 떠날 때에 내가 번역 다시 해드렸죠. 그때에 너희가 나라가 갈라진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로의 총애를 입은 하닷 다 빼앗긴다. 열지파 반은 전부 빼앗긴다는 게 13절까지고 22절까지는 뭐가 바로의 총애를 입은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처음엔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랑하기도 겁난다니까. 내가 김유숙 씨를 사랑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완전히 적이 될까 봐서. 여러분들이 현실로 보잖아요. 그냥 동생처럼. 이게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오면서 그래요. 막 지방에서 어쩌면 그렇게 좋은 후배가 생겼네요. 후진이 그렇게 계승할 이 성경신앙 계승할 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러놨다고. 김여숙 씨가 그러니 내가 조심해. 그런다고 해서 사랑하면 안 돼. 또 배신하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 살게 만들어야지. 예. 그냥 우리는 절대 우리 인간관계는 일방적 사랑이라는 게 서로 사랑이죠. 서로 사랑.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은 가능하지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전적으로 힘 있는 자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 본능 아니에요. 그래서 선배가 가장 잘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형님 제가 이런 어려움 괜찮다 야 내가 있지 않냐? 그래 툭툭 두드리면 멋있잖아요. 선배. 그게 깡패 기질이거든요. 저도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사실상 체구가 적어서 그러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거. 그렇게 자녀들 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가끔은 아빠 오래 사셔야 한다고 생각해. 너들을 위해서 내 속으로 너들을 위해서.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안 해요. 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시집도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버지 의지하지 말고 너도 하나님 앞에 네 사명 가지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 각자 간섭하시더라. 나를 통해서 너를 간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일일이 간섭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성도 관계는 서로 사랑의 관계지 누가 누구를. 그런데 성도들은 가장 목사의 사랑을, 목사의 관심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 난리 난 거예요. 결국 대적이 생겨요. 대적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23절로 25절 거기에 보면 다윗을 대적했던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이, 다윗을 대적했던 르손이 다시 아버지 대적했던 대적이 다시 솔로몬을 또 대적하고 대적자가 생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11장 26절로 40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아이야의 예언을 듣고 솔로몬 왕을 대적합니다. 여로보암이 아이야의 예언을 듣고, 그러니까 아이야의 예언이란 아이야 선지자, 내가 옷을 쫙쫙 찢어가지고 12개로 찢어가지고 나눠서 이제 나라가 나눌 걸 얘기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다윗 왕의 신복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야 나는 세금 적게 걷는다. 자꾸 솔로몬이 세금 많이 걷으니까 세금 적게 걷겠다고 봉기 들어오니까 확 따라가가지고 전부 나라를 국호까지 가지고 가서 세웠잖아요. 국호까지. 국호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문제는 중요한 건 왕통 이거예요. 누가 유다 지파의 혈통을 이었느냐. 다윗이 이었죠. 여로보암은 안 이었어요. 안 돼요. 이게 다윗은 아무리 다윗 왕통은 아무리 잘못해 타락했다 하더라도 이 왕통만은 그냥 유지돼서 결국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돼 있는 거예요. 확실하죠? 잊어버리지 말고. 만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선한 일에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거죠. 그러면 공부하기도 싫고 선한 일 하기도 싫으면 하나님은 어쩌면 나를 이렇게 정해놓으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게으르게 정해놓으셨어요. 하기가 싫어요. 공부도 하기 싫고 일도 하기도 싫고.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는 분은 내가 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는 이런 일에 소중하게 쓰시나 감사하잖아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잊어버릴 뻔했던 여호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하 만사 정하신 뜻을 따라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끊임없이 영원무궁토록 돌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